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 하나님, 다시 해서 69절 중심으로 나온 문장의 구조를 따라서 하나를 배웠는데 뭐예요? 구원에 대한 것이죠. 근데 어떤 구원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할 수 있는 한결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건져냄, 보호하심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구원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구원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때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세요. 택하세요.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세요. 구별시키세요. 구별시켜서 살게 하세요. 살게 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음에 구별됨의 특징들을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세상에 알리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별되고 하나 된 삶을 사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이런 현재적이고 하나 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그런 느낌으로 내가 정말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구별시키셨어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됨과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심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겐 정확하게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심판에 대한 개념이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한국교회는요,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라고 해서 심판에서 면회를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 있다고 현재성을 얘기하는데도 한국교회는 대부분 뭐요? 미래적 심판을 굉장히 강조해요. 미래적 심판을 강조하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둔감할 뿐만 아니라 멀리해요. 무지해요. 그것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럴 때 성령께서 놓고 가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 심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적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현재적 심판이 없다는, 미래의 심판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면 미래에도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엄중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정말 구원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곧 우리가 구원받을는지 심판받을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놓고 계신 거예요. 너는 정말 제대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간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 답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제가 구원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고 싶은 것과 맞게 제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하심을 발견하고요. 나와 하나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한다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걸 좀 묻고 계세요. 너희가 그러고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어디 있습니까? 그 노크 소리에 분명하게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알겠지만 69절 구원의 뿔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왜 구원의 뿔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사가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찬양 드리는 이후에 결정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75절까지 쭉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문장 구조의 특징 가지고 알아봤는데 지난 시간은 접속사, 뭐뭐와 같은 이란 접속사, 같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오늘도 그런 문장의 구조의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인가를 같이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72절과 73절 말씀입니다. 72절 말씀이 왜 73절과 연결하고 있냐면요. 72절에 문장의 구조 특징이 75절과 내용 중에요. 물론 다음 시간에도 부정사가 나오지만 또 다른 부정사예요. 근데 여기는요. 정확하게 뭘 수식하고 있는 부정사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투부정사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게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인데 주동사 뭐뭐 하다 뭐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뭘 수식하기 위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부정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두 개의 동사 부정사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여기시다라예요. 여기시다. 여기신다는 게 지금 뭐하고 여기신다고 알 수 있습니까? 앞에 71절에 있는 구원이란 명사, 구원이란 단어와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시다라는 부정사가요. 원래 여기다는 뜻이 아니라 행하다는 뜻이에요. 만들다, 행하다는 뜻이에요. 뭘 행해요? 앞에 있는 긍휼히가 아니라 목적으로 되는 긍휼을 행하다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여기시는 게 아니라 긍휼을 행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수식하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행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사실 긍휼은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은혜롭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죠.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요? 긍휼인데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맞춰서 들어가서 개입하면서 하는 사랑을 긍휼히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구원과 긍휼을 행하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구원의 역사함 속에 뭐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걸 학자들은 결과적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구원 때문에 뭐요? 긍휼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푸는 게 가장 올바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구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있으며 뭐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 긍휼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에게 해요. 우리 조상에게 행한 긍휼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가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사가랴가 마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했다. 갑자기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더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과거서부터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하심,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옛날부터 한결같이 말씀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요. 그 구원 통해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거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스바냐서를 가볼까요?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볼까요? 스바냐서는 잘 아시겠지만 유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유다에게 경고해서 너희들 쫓으면 심판당할 거야. 한 1세기 전에, 그러니까 6세기에 심판당하는데 바벨론 끌려가잖아요. 그 전 한 1세기, 100년 전에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 안 뒀죠.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 얘기한 게 스바냐 3장 후반에 나온 얘기인데 오늘 읽을 그 내용입니다. 14절 라인 보시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자신을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됐어요. 여기 보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요. 심판 중에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찬양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니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세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원을 말씀하세요. 심판 다음에 구원이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사가랴 찬양 속에 나온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을 보면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뭘 발견한다고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3장 17절 말씀. 구원을 베푸실 전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전능자세요. 이미 구원을 하실 거라고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 속에 뭘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이 잠잠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함을 지금 사가랴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옛날부터 구원 후에 보면 항상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쓰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다고 지금 찬양 드리고 있어요. 그걸 만족합니까? 더 나아가요. 본문 오시면요. 다시 본문 오시면 또 하나의 부정사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부정사는 뭡니까? 거룩하신 언약을 뭐요? 기억하시다예요. 기억하시다. 또 하나의 부정사는 기억하시다예요. 뭘 기억한다고요? 거룩한 언약을 그래요. 언약이란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지방의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어서 언약 체결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목숨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엄격한 규율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약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 먼저 제시하시고 하나님 먼저 실행하시고요. 인간들로 하여금 사인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였어요. 뭘 언약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뭐예요? 이거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것도 막 언약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언약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수많은 언약,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얻어진 십계명을 비롯한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의 언약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긴 그게 어떤 것이 정확하게 하려고 73절에 그 언약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예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너를 축복하면 축복해주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지어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면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언약이 있었죠? 창세기 12장 이후로 보시면 알겠지만 후손들을 번성 많이 낳게 하시고 후손들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후손들이 영원토록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민들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이 언제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이걸 왜 하셨지? 언약 때문에 하셨구나. 하나님 이걸 왜 하셨지? 언약 때문에 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사가랴는 과거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미가서를 가보시면 미가서가 또 선지자 중에 하나죠. 12선지서 중에 하나죠. 미가서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7장 가볼까요? 미가서는요, 특이합니다.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였어요.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아까 스바냐보다 거의 1세기 정도 차이 정도 난 일꾼이에요. 미가 선지자는요. 근데 이 미가도 심판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 있을 것,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그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부터 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에서 먹이시옵소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바산과 길르에서는요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풀어주기만 하면 자기들 다 먹고 살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모든 것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게 해달라고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그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모든 만민들이 그 앞에서 떨고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18절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뭐라고 써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이 뭐요? 인애를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모든 역사가 있음을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하면요 항상 아브라함이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있어서.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거 왜? 다윗에게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너 안 죽여. 걱정하지 마. 그러나 네 후손들은 굉장히 괴로울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옛날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때를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지금 그걸 얘기해요. 지금 사가랴는 그걸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연결한다면 하나님이 옛날부터 말씀하셨던 한결같은 말씀, 구원이 뭔지를 바라고 하신 구별된 삶, 하나된 삶을 강조하실 때마다 늘 보여주셨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도 이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이걸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가랴가 그걸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69절의 말씀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뿔을 세우신 역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세우신 역사와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긍휼과 기억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가랴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라. 내가 세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 너희가 조상 대대로 물려서 관습적으로 알았던 내용들,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억하심, 언약을 기억하심을 다 알고 있듯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누가는 왜 이것을 독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매번 강조했어요. 구원하세요. 그럼 바로 긍휼과 기억하심을 보여주세요. 구원하세요. 긍휼과 기억하심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과거서부터 사가랴 지금 살 때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당시 생각한 것 모든 것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거, 한번 입으로 이렇게 선언하신 거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토록 지키시는 말씀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가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거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을 니들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본인은 안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이방인한테 이것을 기록할 때요. 누가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희가 볼 거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지금 누가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딜레마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과거서부터 조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것처럼 돼요. 추가만 하면 돼요. 예수를 보니까 정말 그러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네. 하나님이 기억하심 보이지네. 야,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원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하나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알았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는데 누구 때문에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냐 이 질문은요. 좀 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왜요? 한국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교리적으로 이미 다 가르쳤거든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고백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고백이 여기에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거를 어떻게 잡냐면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걸 잡냐면 자꾸만 구약 시대를 갖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얘기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 자, 봐. 똑같이 얘기해요. 유대인들처럼요. 우리가 다윗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접근 방법은요. 잘못된 거예요. 마치 우리 족보가 아닌데 저기 멀리 살고 있는 딴 성 가진 사람, 제가 박씨면 뭐 이씨라든지 뭐 아니면 차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성을 가진 사람들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고조 때, 우리 증고조 때, 뭐 어쩌고 뭐 현조 때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사가랴에 너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있냐 이거는요. 그 방향이 틀어진 다른 것이고요. 누가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걸 믿습니까? 그 신실하심 믿는 게 교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걸 정말 우리가 체험을 알고 있는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 입장에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가보시면요. 13장이에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약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을 본문도 여기 사도행전 내용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13장의 14절 이하에 나온 내용인데요. 14절 보시면 어디 가냐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선교여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개척을 위한 거겠죠. 교회 개척을 위해서 떠나는 거죠. 떠나는데 어디 갑니까? 14절 보십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어디 갑니까? 회당에 들어가 앉으라.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의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 걸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의 모인 장소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무엇을 증거하는지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을 세운 내용이 나와요. 그게 22절 보시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외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다윗과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 걸 얘기해요. 누구한테요? 유대인들한테요. 사가랴가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지금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모세의 율법으로 끊길 것 같은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실하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11절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나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뭐요? 하박국서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는 하박국서에서 얘기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억계심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심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가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들에게 임할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너희 눈앞에 펼쳐질 것이며 너희 눈에 펼쳐지면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얘기해요? 구약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막혔던 모든 것들이 사가랴의 고백은 현재형으로 진행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이방인은 어떨까요? 우리 이방인. 로마서 가볼까? 로마서? 바울이 이방인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약속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신다고 아브라함이 이미 맹세하셨거든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신 거로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가랴가 얘기하는 과거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체험했던 일들이 끊겨서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사가랴가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에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옥에 들어간 이방인들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네.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지키시는 분이네를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지 않은 정말 이방인 다 죽을 자의 모습 속에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쏙 들어옴을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과 성령님 오심을 내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사가랴 찬양을 지금 누가가 독자들 증거하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이방인이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받으면 알아요. 하나님 것이 된 것을 알아요. 하나님처럼 구별되어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되심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움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입니다. 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죽었다면 아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죽었다면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그 하나님 나를 살리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는 독자들에게 얘기해,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거 교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유대들처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시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체험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누구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하나님 살리신 거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아는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 연결할게요. 그 신실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의 증거가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교회,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의 교인을 갖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왜 없을까요? 우리는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역사할 것 같죠?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에서 한다고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아야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찝을 하셨기에
그 사람 주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왜 없어요? 기도해도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었더니 살리시는 하나님 만나고요. 죽었더니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정말 역사하세요. 왜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셔요. 우리 각자를 보시고요. 우리 모임을 보시고요. 우리 삶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심을 정말 만났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혹시 여기만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유대인들 얘기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그럴 거예요. 과거만 나올 거예요. 구약만 자꾸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구약이 아니에요. 새로 여러분이 예수 만난 이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만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지 지금 누가는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만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쫓으면 간다고 하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저분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간다는 거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11절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체험하지 못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11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행적 가지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12절이면 내가 진실을 지러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이니까 가능하겠죠. 맞아요. 우리는요. 제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쫓아가지 않아요? 그들처럼 사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구약은 이러면요, 싸 죽여요. 예수 말로 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 근데 예수님 그걸 오픈하세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가까우셔서 하신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볼까요?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버지께 가는 게 무슨 일이기 때문에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요. 왜요? 아들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실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높이시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걸 다 들으세요. 그 들어주신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여러분 구약에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 거 봤습니까? 없어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와서 여호와여 저 좀 살려주세요 하게 돼 있죠.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된 기도는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구해요. 입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바로 기도예요. 내가 구하는 거 다 구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들어주는 기도? 그 기도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알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사는 것처럼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있는 것처럼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나와 예수가 하나 되어 있음을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됐으니까요. 구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해요. 예수님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뜻이면, 예수님 뜻이면 올라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날고 말아요. 내가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살아요. 하나 됐으니까. 여러분 하나 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삽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를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16절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된 일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도 하나 되고 예수님이 하나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될 것이고 구하니 아버지가서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들어주신 역사가 구약에는 없었는데요. 신약에 와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신실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없는지 있는지요. 없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됨을 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구별된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다시 정확히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때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알아요. 누굴 위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 아들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하신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면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내 아들 보냈지. 내 아들이 죽었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살려주마.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마. 이 일이 신실하심이 구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새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지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21절 보세요. 또 얘기해요.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하나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나를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 한다고요? 나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요. 내가 뭐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알라고 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세상적인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 삶이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증거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내 삶이 그대로 나타나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구별된 삶처럼 나타나요. 세상이 주는 거 달라요. 세상이 하는 거가 달라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분명 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움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이걸 지금 살고 있냐고 좀 묻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실제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도 모르게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신 분인 거예요. 고린도후서로 가볼까요? 저보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갔게 하고 못 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입만 살아있어, 입만. 그리고 글만 잘 적어. 글쟁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 온다더니 안 오는 거 봐.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욕을 먹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게 이제 해결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 편지를 써요. 눈물의 편지 쓴 다음에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줘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빠서, 내가 악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바로 17절부터입니다. 16절 나오잖아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유다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못한 걸 얘기하고 17절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고 예수님 하나 되고 하나님 하나 됐다면요, 여러분 삶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입에 나오는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입에서 나온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가 이걸 먹어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면요, 아들의 이름이 영광 가리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침묵하실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멸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할 때 내가 경솔히 했겠느냐, 예예하고 아니라 했다는요, 오늘 계획했다가 변경하려고 했겠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요, 한번 계획하신 것 그대로 실행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요,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빠져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기 미쁘다는 게 하나님 신실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게 증거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눈에는 굉장히 왔다 갔다 경솔한 사람 같지만 안 그래. 너도 알 거 아니야.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봐. 한결같지 않아. 계획한 대로 하고 얘기한 대로 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을 입으로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가 안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된 걸 안 거예요. 내가 정말 완전히 바뀐 거 안 거예요. 하나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자로가 된 거 안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거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은 어떤가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거 보세요. 변동이 없다는 거, 변개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또요, 19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하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에요.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예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면 아니요 끝이에요. 예한 적이 없어요.
왔다 갔다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아버지와 그 예수님이 하나 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에요. 그 아버지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아들이 너희 안에, 내 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 되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진중함이에요. 말할 때야, 계획할 때나 모든 것들이 진중한 거예요. 가볍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이거 아니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어도 헛믿은 거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면 구원의 길이 아닌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디인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의미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한다는 건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뜻이에요. 예수님도 신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고 아들도 신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실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예요. 저 방문적으로 믿을 만한 게 아니라 방문적으로 믿는 예수 때문에 오케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교인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방문적 목사 어쩌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누굴 얘기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저 사람이 신실한 걸 믿겠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다 헛자예요. 다 가짜. 저 교회 다니니까 아무개 목사 밑에서 설교 들었으니까 저 사람 믿어. 아니 다 가짜예요. 인간은 누구도 신실하지 못해요. 누구도 다 가짜들이에요.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신실하시고 그 아들 예수만 신실하시고 그분이 보내서 성령님만 신실하기에 그분들만 쫓아가는 그들 누구 됐든지 간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다음 얘기 나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 나오잖아요. 22절에요.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뭐예요? 우리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세요. 삼일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요. 이 세 가지가 아까 요한복음 나온 내용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 하나가 됨으로 이 삶도 똑같이 살아요. 누구처럼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이것이 오늘 사가랴를 통한 누가가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니? 찾았니? 보았니? 그거 어떻게 봐? 구약도 아닌데. 구약에 모르겠는데. 아니야.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너희 삶 속에 역사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둘,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요.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다 한 내용 아니에요? 성령 오시면요,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너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아니야, 육체대로 살고 있어.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님 신실하심에 가까워지고 있을 거예요. 안 보이신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악하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심판이 이런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뜻대로 내가 먼저 살고 있으니까. 성령에 오신 분들은요,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성령으로 사는 삶과요, 육체의 일로 사는 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요, 성령을 떠나 살면 내 안에 육체가 와서 저거 나면 안 되는데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심을 알아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라에 오셔서 알게 하세요. 방문 정도 육체이야. 그 육체를 가면 안 돼. 가지 마. 안 갈게요. 그래, 네가 좀 낫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놀라운 새 언약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 살고 있는지 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거기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 분명하게 달라지실 거예요. 진지해지실 거예요. 하나님 뜻에 민감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어 예민해질 거예요. 내 안에서 악함이 나가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이 피해가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아닌 잘못된 뜻으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대할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모든 사람들을 대했듯이 성령님이 모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드시듯이 내 삶도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만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갖고 계심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있는지 지금 묻고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가고 계십니까? 계속 가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그게 없다고요? 돌이키셔야죠. 어디서 놓치셨어요? 예수 만난 적이 없다고요? 예수 만나셔요. 예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난 적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없다고요? 기다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납작 엎드리세요. 뭘 하기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착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건 육신으로 끝나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삶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야 네 기도가 제대로 될 거라고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나한테 있어서 정말 지난 시간에 했듯이 하나님의 구별된 삶이 내 안에 너무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하나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 모인 것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울림에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가겠습니까? 아니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난 모두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간섭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영광이 눈에 보이는 그 찬란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늘 생각했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 줄 안다고 착각도 했고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이라고 늘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하나님 뜻 안에 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하다고 주님 말씀해 계시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있지 못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 있는 죄들 다 사함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실제하시고 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 뜻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보기에도 신실함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기로 나오니 주여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잘못함을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알게 하셔서 다시는 거기에 뒹굴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